세계 역사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세계 역사 시간 가운데서 겨우 한두 페이지 정도 나오면은 많이 나올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나라이고 민족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류의 어떤 제국과 민족과 나라에 비하여서 이 작고 작은 이스라엘은 매우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민족이자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출애굽시켜서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민족과 나라와 달리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특별히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음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인류 전체에 볼 때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에 불과하지만은 바로 이 이스라엘은 이 지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민족이자 나라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민족과 나라의 왕, 즉 다윗 이후에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와 너 이후의 후손, 모든 후손들에게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이 다윗과 이 다윗의 후손들은 이 지상의 많은 나라의 전제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얼마나 많은 왕들이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까? 그런 왕들과는 다른 거죠. 바로 뭐냐? 이 다윗과 다윗 후손들의 이 왕들은 바로 이 신정국가,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리인인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인간 왕, 인간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다윗의 후손들이 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령으로 백성들을 잘 살피고 복지를, 혜택을 주고 안보를 해서 안전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떼를 돌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백성을 돌보는 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들의 그 사역인 거죠. 그래서 지상의 어떤 나라와 민족과 달리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런 공동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의 손길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의 왕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여서 그가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살인의 죄와 개인적으로 간음의 죄를 그 의미 이상이에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의 손길을 통해서 그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백성을 다스려야 될 그 왕이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이 죄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죄를 넘어서는 신정국가의 이 체계 자체를, 이 통치 구조 자체를 허무는 그런 끔찍한 죄인 것을, 그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나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에 많은 왕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읽을 때에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역사 속에 있는 왕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또 역사 속에 있는 나라들과 이 이스라엘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해야 될 것은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도록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이 왕들은 바로 다윗과 하나님이 맺으신 다윗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표이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손길로서 민족과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열왕기와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하 11장의 이 범죄를 통해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제 진실로 참여하는 다윗에게 죄를 용서를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진실로 참여할 때에 죄 사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오늘 죽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간음죄와 살인의 죄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거든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셨지만은, 그러나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아내는 백주대낮에 너의 이웃들에게 유린을 당할 것이다. 이 끔찍한 이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뭔가, 이것이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죄를 용서를 받더라도 징계가 면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신약시대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계속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징계가 있는 것을 달게 받고 징계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징계를 주님이 주실지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을 따라서 주님은 오늘날도 징계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3장부터 계속되는 일들이, 사건들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집안에 재앙이 끝나지 않을 것이고 재앙을 줄 것이고 그리고 칼부림이 계속 있을 것이며 그리고 내 아내가 유린당할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이 13장부터 하나씩 실행되어지는 이야기가 사무엘하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제일 먼저 암논이라고 하는 그 큰아들이 여동생 다말을 승복행하지 않습니까? 승복을 했는데 어쩐 일인데 이 다윗이 분노를 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자기 큰아들이 비록 왕위 계승권자지만은 율법에 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7번째 계명을 보면서 때에 아버지로서 단호하게 아들을 어떤 형태든지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분노만 할 뿐이지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세 번째 아들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징계하지 않는 것에 원한을 품고 만 2년을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꾸미지 않습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꾸면서 이 형 압살롬을 찔러 죽이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윗이 크게 애통해하고 옷을 찢고 또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압살롬에 대해서 또 아버지 다윗이 징계를 하지 않아요. 징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 외갓집인 이 거술의 왕 달메에게 외할아버지에게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3년이 지납니다. 3년이. 여러분, 다윗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다윗이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큰 범죄를 행하고 나서부터 영적으로 매우 다윗이 분별력이, 결단력이 우유부단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징계할 때는 징계하고 벌을 줄 때는 벌을 주고 화해할 때는 화해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에게 이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다윗이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인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물론 이 지상에서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향한 완전한 진노를 아들에게 부으시고, 그리고 죄를 향해서는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죄인들에게는 아무런 악을 돌리시지 않으신 이 십자가만이 사실 지상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그러한 완전한 사랑과 공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왕들은 공의와 이 자비,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왕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11장 이후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훼손을 입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이제 이 다윗은 자기 큰아들 암몬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은 이제 거의 잊혀져 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다윗의 마음에는 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난 거죠.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바로 다윗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사용해서 이 다윗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의 말에 이제 휘말려서 결국은 이 압살롬을 불러오도록 하는 거죠. 불러오도록 하지만은 이 다윗을 완전히 화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형을 죽인 살인범을 어떻게 왕으로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긴 하지만은 이 다윗이 만나주질 않는 거죠. 만나주지 않고 자기 예루살렘 집에 가택 연금 상태로 압살롬을 두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 압살롬이 이제 돌아와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으니 아버지가 차라리 자기를 불러오지 않았으면은 그솔 땅에 자유롭게 있을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오도록 데리고 와서는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으니 이 압살롬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요압을 불렀지만은 요압은 또 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요압을 부르지 않고 이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서 압살롬을 따지러 찾아간 거죠. 찾아가니까 그제서야 이 압살롬이 나를 왜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렸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둘 밖에서 그냥 그술에 두죠. 나에게 죄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아버지가 나를 죽이세요.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은 다시 다윗과 협의하여서 이 압살롬을 드디어 아버지 다윗에게 대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14장 마지막 구절이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요압이 왕께에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리니 그가 왕께에 나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전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 압살롬을 만났을 때 이 압살롬은 이제 이 다윗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납작하게 지금 엎드렸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자기 지나간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복종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헌신하겠다고 하는 충성의 의미가 바로 얼굴을 땅에 대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 압살롬과 입을 맞춘 거죠. 그리고 입을 맞춤을 통해서 다시 화목을 선언하고 이제 용서를 선언하는 행위가 바로 이 입맞춤의 행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샬롬은 진실한 참여하는 자에게 그 사죄가 선언될 때에 그것이 진실한 입맞춤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압살롬은 한 번도 자기 죄를 인정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앞에, 왕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이제 절을 하였지만은 이 복종의 표시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그런 복종이고, 그리고 이 다윗 또한 입맞춤은 진정성이 없는 입맞춤이죠. 왜냐하면은 이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이 진실로 참회를 해올 때에, 회개를 해올 때에 그때 입맞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다윗 왕의 입맞춤은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이 자비와 공의와 상관이 없는 아버지로서 인간적인 이 화목을 시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됨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5장으로 이제 와서 보면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볼 때에 이 압살롬이 왜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였고, 아버지를 만나서 왜 얼굴을 땅에 대면서 엎드렸는지 그 목적이 오늘 여기서 드러납니다. 진실로 이 압살롬은 자기 죄를 이제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서 이제 그가 가택연금으로부터 해제된 이후에 이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그 후로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즉 마차와 말을 준비하고 50명의 이 호위병을 이 압살롬이 데리고 다닌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다윗 왕도 말을 타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말을 타지 않아요. 노새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도 이 다윗 자신이 타고 다닌 노새를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그 노새를 이제 솔로몬이 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타는 이 관습은 이 압살롬이 처음 만든 거예요. 이건 뭔가 하니까 열방의 이집트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열방의 왕들이 흰 말을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험을 드러내려고 말을 탔는데 압살롬은 자기 민족의 전통인 이 소박한 노새를 타는, 나귀를 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거와 본질적으로 이 압살롬의 길은 말을 타는 이방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왕자가 50명의 호위병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왕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신이 어디를 나갈 때마다 50명의 호위병들이 자기를 포위하여서 자기를 에스코트해서 다니도록,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짓을 하기 위해서 요압을 종용하여서 아버지를 만나서 자기의 신체의 자유를 지금 풀어서 이 압살롬이 겨우 한다는 짓이 바로 뭐죠? 지금 야망을 꿈꾸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한 지금 준비 절차에 들어갔음을 오늘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가 이제 압살롬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호위병들과 이제 말과 이제 모든 외적인 것들을 갖춘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압살롬이 한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에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나이다 하면, 여러분,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압살롬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성읍마다 그 성읍 안에 장로들이 있겠죠.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내용이 워낙 엄중하고 난해하고 중차대한 그런 일들은 그 지역에서 해결을 못하겠죠. 그죠? 마치 우리나라에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 것처럼 이 상고심들이 오늘날도 있는 것처럼 마지막 최종의 판결은, 최종의 재판은 왕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장자 이스라엘 왕들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배우라, 율법을 뺏겨서 병사에서 옆에 두고 부지런히 왕에게 율법을 배우라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최종적인, 그러니까 간단한 재판이라든지 쉬운 재판은 각 성읍의 각 지파의 장로들이 하지만은 가장 난해하고 가장 중차대한 어려운 이 마지막 재판을 왕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재판의 내용을 들어보니 도무지 자기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재판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왕에게 지혜를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왕이 아주 황당한 불의를 손을 들어주는, 불법을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재판을 만약 할 경우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치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강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그것을 읽고 배우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왕의 통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통치 중에 하나가 재판이에요, 재판. 그래서 판결을 잘 할 때에 이 왕의 리더십이라든지 왕을 존경하고 왕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에게 죽은 아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살아있는 아기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는 장녀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세요. 살아있는 아기를 반토막을 해서 나누어 가져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에게 주시는 신적인 지혜. 그러니까 그때마다도 다윗의 경건이 얼마나 온전하였는지, 그래서 어떤 판단에 있어서 다윗이 아주 명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전역에서 이제 이 다윗을 만나러,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 사람들을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이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시대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많으면 반드시 백성들이 두 가지를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니까 전쟁 자금. 지금 러시아 보세요. 엄청난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돈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저 큰 나라의 경제 규모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적어요. 그런데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지금 1년이 지금 돼가지 않습니까? 저는 장기 전쟁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뭘까요? 바로 러시아의 기름과 가스예요. 그것이 기름값과 이 가스값이 올라가면서 그것을 유럽에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에도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윗이 정복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세금을 구입니다. 전쟁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죠? 군사력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을, 백성들, 장정들을, 청년들을 데리고 전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전쟁이 있으면 많은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 젊은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대는 백성들에게 원성이 있을 만한, 세금을 많이 내야죠.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팔이 잘려올 수 있죠. 죽어올 수 있죠. 원성이 많은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만나러 올라오는 이 재판을 받을 이 사람들이 성읍에 올 때에 거기 중간에 딱 기다렸다가 이 압살롬이 어디서 왔습니까? 무슨 일로 왔습니까? 이제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인 것을 알죠. 이미 외모를 통해서나 이미 그 사람의 어떤 행동거지를 통해서 이미 이 사람이 왕자 압살롬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다 이제 고백하겠죠. 여차저차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런 일을 위해서 왕에게 지금 호소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제 압살롬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압살롬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라, 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여기서는 압살롬이 두 가지를 말해요. 옳다. 너 말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너에게 큰 지금 어려움이 있군.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 당신이 지금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군. 그렇지만은 문제는 다윗 왕은 당신의 편을 들어주고 당신의 이 고충을 들어줄 만한 재판관이 없어. 다윗 왕에는 그것이 없어. 여러분, 여기서 이 압살롬이 보여주는 태도는 이 사람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 이 다윗 왕의 정치를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은 늙어서 지금 판단력이 별로 시원찮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를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관이 없어. 이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기는 인기를 얻고 자기는 마음을 얻고 아버지 이 다윗 왕은 지금 통치를 잘 하지 못하는 레임덕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 왕의 명예를 지금 훼손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4절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정의를 못 베푸는 거고 자신이 만약 재판관이 되고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면은 나는 정의를 베풀 수가 있다. 지금 아버지는 정의를 베풀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 누굽니까? 자기 형을 때려 죽인 살인범이에요. 여러분, 살인자 입에서 한 번도 그 살인에 대해서 참여한 적이 없는 이 압살롬의 입에서 내가 재판관이 되면은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정의를 나는 시행하겠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오직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진실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또 다른 행동을 우리가 5절, 6절에서 볼 수 있는데,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러 가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여러분 이제 왕자인 줄 알고 백성들이 이제 머리를 숙여서 절하지 않겠습니까? 왕자에게 절하면은 이 압살롬이 다가가서 손을 붙들고 이 백성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안아주면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일반 백성들에게 안아주고 입맞춤을 하면은 그 왕자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한 목적이 뭐냐? 오늘 마지막 6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여러분, 이 압살롬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백성들의 이 어려운 고충을 모든 재판의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내가 만약 재판관이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면 나는 당신에게 정의를 시행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백성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오늘 압살롬이 이 짓을 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한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반드시 죽는다. 저는 분명한 금지 명령을 주셨지만은 하와를 향해서 뱀이 말한 것은 무엇이죠? 먹는 날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속이는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진실이었습니까? 진실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에덴에서 추방되어지는 그 절망적인 상태로 인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이, 뱀의 목적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이 아름다운 이 연합, 이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이것이 뱀의 목적이에요. 뱀의 목적. 여러분, 그래서 이 압살롬이 지금 하는 이 짓은 에덴에서 뱀의 하는 짓을, 마귀의 짓을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압살롬은 지금 칼을 가지고 왕과 백성을 자르고 나눈 것이 아니에요. 이 압살롬의 입과 혀를 통해서 지금 왕과 백성을 혀를 통해서 지금 이간계를 지금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롯해서 인간들이 항상 주의될 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의 입과 혀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와 영혼들이 덕을 세우는 그런 혀와 입이 되어야지,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간질시키는 혀와 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입이요, 뱀의 입이요, 마귀의 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80%의 사고는 입과 혀에서 일어나요. 주먹에서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입과 혀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물리적 폭력으로 행사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95%는 입과 혀예요. 세상보다 훨씬 교회 안에서 입과 혀가 더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공동체가 얼마나 입과 혀로 문제가 심각했으면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 입을 재갈 물리지 못하면은, 즉 자기 입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의 열심은, 그 사람의 경건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정도로 입과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세우기도 하고 영혼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안 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은, 누구에게 말하면은 3명의 영혼이 죽습니다. 먼저 그 말이 하고 싶어서 막 어떤 사람의 뒷담화를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할 때에 이미 자기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 또한 시험에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몰라도 될 사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지체를 향해서 미움이 생기거나 정오감이 생기거나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에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도 영혼의 상처를 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이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서 결국은 본인의 그 사람의 귀, 저주하였거나 조롱하였거나 모욕하였거나 그 사람의 귀 속으로 결국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 조롱하였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될 말이 아닌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말은 반드시 새 사람을 죽인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5장에 가면은 이 지혜자가 하나님, 말을 적게 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을 적게 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말 자체 숫자가 줄여야 돼요. 그리고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조리 있고 정확하게. 말에 어떤 뒤끝을 남기는, 뉘앙스를 남기는 그런 애매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 사람의 말을 곱씹고 되뇌일 때 매우 불쾌한 듯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말을 뒤돌아서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달리 해석이 되지 않고 딱 하나로 해석되어서 절대로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도록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3, 4, 1은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달리 해석이 되지 않도록 명정하게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는 이것을 항상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이 압살롬이 결국은 원하는 것은 바로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이 일을 오늘 7절에 의할 경우에는 이 일을 무려 4년씩이나 이 압살롬은 이 일을 치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 8절, 9절에서는 이 압살롬이 드디어 때가 차서 자기 마음에 이제 때가 찼다고 여겼을 때에 이 다윗은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뭘 말하죠? 자신이 거솔 땅에 망명가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만약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을 오늘 다윗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러면 편안히 가라, 다녀오라, 이것을 말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압살롬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가 형 암논을 죽일 때도 어떻게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에게 형 암논을 저희 집 양털 깎는 날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할 때 형님도 오셔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아버지, 형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형을 죽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손을 빌려서 형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또다시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것 또한 거짓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압살롬이 다른 도시도 아니고 헤브론으로 가서 오늘 이것을 실행하는지 이것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도시죠? 헤브론은 이 압살롬이 태어난 도시예요. 압살롬 자신이 태어난 도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살에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도시가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7년 6개월을 왕도로서 수도로 사용된 도시가 이 헤브론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십시오.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서 이 도시를 다스리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으로 옮겨갔으면은 이 헤브론에 살던 시민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겠죠, 그죠? 바로 우리 요 옆에 가면은 과천이지 않습니까? 과천은 세종로의 정부 1청사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세종로가 비좁아서 이 과천으로 정부 청사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천 관악산 안에 많은 정부 부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정부 부처를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어디로 옮겼습니까? 세종시로 옮긴 거죠. 그래서 세종시라고 하는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엄청난 행정도시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주변이 개발이 된 거죠. 그러면 떠나간 이 과천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과천에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주택 임대차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외감을 느끼겠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 빼앗긴 것처럼, 그것처럼 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할, 이 반역을 일으킬 도시를 헤브론으로 삼은 이유는 아버지가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헤브론 시민들은 다윗에 대한 어떤 불만감이, 이 체제에 대한 불만감이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가서 반역의 불씨를 터뜨리는, 그래 여기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이 압살롬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그래서 이 압살롬에게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계획을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짜서 그것을 실행하는 이런 무서운 집요함, 이 집요함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요압을 불러도 오지 않으니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그리고 자기 형을 아버지가 공인을 시행하지 않으니 자기 손으로 형을 때려 죽여버리는 이 대범함, 담대함, 이 사악한 담대함, 이 두 가지를 아울러 가진 사람이 이 압살롬이에요. 이 압살롬이 이제 1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전국에 정탐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라는 것. 얼마나 지금 치밀한 이 계획을 여기서 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11절에서는 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에 200명의 고관 대작을 이제 거느리고 내려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명은 압살롬의 지금 반역의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감으로 말미암아서 헤브론 사람들의 이제 민심을 자기에게 옮기려고 지금 여론 조작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2절에서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이 이제 이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은 뭔가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 대한 그런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다윗의 모사, 다윗이 모든 국정을 수행할 때에 자문 역할을 하였던, 왕의 고문 역할을 하였던 탁월한 모사가 이 아히도벨을 이제 청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반역에 이제 이 아히도벨을 동참시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반역하는 일이 크감에 압살롬에게 많은 백성이 돌아왔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동참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니까 이 사무엘하 마지막 뒤에 가면은 다윗과 함께 하였던 37 용사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용사들 37명이니까 얼마나 타고난 장군이 되겠습니까? 이 장군들 가운데 우리가 귀에 익은 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야 장군이 나와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이 나오고, 그리고 한 사람이 엘리암이 나와요. 엘리암. 이 엘리암이 누구냐? 엘리암이 바로 바세바의 아버지예요. 바세바의 아버지. 그리고 여기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 이 아히도벨이 엘리암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고, 다윗 왕의 모사 아히도벨이고, 그의 아들이 다윗의 37 용사 가운데 엘리암이고, 그의 딸이 바세바예요. 바세바. 다윗이 가늠한 바세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는 이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를 오늘 압살롬이 반역에 오늘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이 아히도벨의 입장으로 볼 때는 다윗은 과거에는 자신의 주군이었고 왕이었지만은 자기 손녀를 짓밟고 손녀 사위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린 자기 손녀 가정의 가정 파괴범이 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얼마나 마음에 다윗에 대한 적대감과 반감이 가득했겠습니까? 이것을 이 압살롬이 정확히 알고, 이 사람은 지금 다윗 왕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자기 참모로 이제 스카우트하여서 이 반역에 오늘 참여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결국은 이 반역에 압살롬에게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 압살롬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반역을 하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비록 자신의 손녀와 자신의 가정에 그런 유린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거역하는 이것은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반역에 참여하는 것을 알 텐데, 이 아히도벨은 불행히 그 반역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급의 반역자들 외에 오늘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많은 백성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악한 왕과 악한 지도자와 악한 지도층을 따르는 그들이 선동하고 그들이 악하게 인도할지라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백성들이 어느 시대든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압살롬의 전쟁에 참여하여서 결국은 이후에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수만 명의 이 압살롬의 추종자들이 수만 명의 죽임을 당하는 거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도 나중에 심판하시고 아히도벨도 심판을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자에 이제 지원하고 후원하여서 거기에 편성한 이 많은 악한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한 지도자들도 반드시 주님이 심판하시지만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악한 자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결코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